이 욥기가 지금 쭉 기록되고 있는 32장까지의 내용이 30장까지 3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이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야, 사람이 까닭없이 너처럼 그런 일을 당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론이 시작되죠. 한 친구가 말을 하고 또 욥이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모든 질문은 이거예요. 거의 같은 질문이 너 뭐 죄 지었냐? 너 하나님 앞에 뭔 죄 지은 거 없냐? 잘 생각해 봐라.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 너같이 이 큰 일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욥이 당한 그 고난을 알고 있잖아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하인들 다 죽었어요. 재물이 다 사라진 거죠. 아무튼 하인들도. 자녀들까지 다 죽었어요. 남은 게 집 한 칸하고 부인만 남았어요. 그걸 보고 친구들이 욥을 처음에 위로하러 왔다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너무나 그 상태가 기가 막히니까. 또 몸에 병까지 얻어서 기왓장으로 그 고통을 참아내는 아마 엄청난 가려움이나 뭐 피부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오죽했으면 기왓장을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걸로 자기의 피부를 긁으면서 재를 뒤집어 쓰면서 그거를 참아내야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극한의 고통을 가져오는 병이었던 것 같은데, 이미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너 욥의 생명에 손대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허락을 받았고 하니까 욥이 그냥 감기나 몸살 정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사탄이 아주 극한의 고통인 질병을 가져다 줬을 것 같아요. 그걸 본 친구들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야 조금만 참아봐라. 또 뭐 시간이 좀 흘러가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려고 멀리서 왔는데, 소식을 듣고 왔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극한의 고통을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너 뭔 죄 있냐? 너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뭐 걸리는 거 있지. 너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다지만 너처럼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는 드문 일이야.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뭔 죄를 졌기 때문 아니냐. 너 잘 생각해봐라.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욥기 31장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욥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 없다. 그리고 욥이 그 친구들에게 나도 너희만큼 세상 돌아가는 거 안다. 나 모르지 않는다. 악한 자가 악한 벌을 받는 거 그건 마땅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 노력했다. 자녀들까지도 혹시 죄에 빠져 있을까 봐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자녀들도 부지불식간에 범할 수 있는 죄들 가운데에서 분리하려고 나는 힘쓰고 노력을 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31장의 내용이 나와요. 이게 내용을 쭉 살펴보면 욥 자신이 권력도 있고 돈이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당시에 이 부자는 개인 군사력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려요. 더군다나 여기 부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려요. 아브라함도 개인 사병들을 거느렸잖아요. 318명을. 그러니까 못 건드려요. 함부로. 재물이 있으니까. 재물이 많은 거는 그 당시에 도적들도 많고 그러니까 중동지방이나 이런 중동지방에서 이 도적을 지키기 위해서 사병을 둘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다 뺏기니까 다 죽고. 그러니 굉장한 힘이 있지요. 권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 31장 시작에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일부 다 처제인데 자기가 마음에 든 여자 가서 데리고 오면 되거든요. 돈 주고라도. 아니면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뺏어오면 돼. 근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기업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일들을 생각을 행하기 전에 늘 먼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실까를 생각해.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굉장히 기억될 만한 그런 일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저질러 놓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다 할 일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한테 이거 왜 이럽니까 따지지. 이거 해내라 그러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믿음으로 하면 괜찮아 했다가 나중에 덜컥 무너지니까 그때 하나님한테 책임을 묻는 거. 마치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죠. 쓸데없는 짓이죠. 자기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책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욥이 자기가 움직이기 전에 행하기 전에 자기의 생각을 옮기기 전에 늘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돼야 돼요. 특별히 나보다 약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뭔가를 행해야 될 때는 늘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욥이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행해도 나는 손해를 안 봐.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분깃이 과연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과연 내게 이게 신앙의 유익이 있겠느냐. 이걸 욥이 늘 생각하고 사는 거지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이게 일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불의한 자가 환난 속에 좀 빠지면 좋은데 안 빠져. 더 떵떵거리고 살고 더 평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대가 늘 기다리고 있죠. 우리 유한한 인생들은 이 심판대 앞을 거저 지나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자가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거, 그거 굉장한 악이에요. 악인의 형통이 부러우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야, 나도 똑같이 저런 일 해도 되겠네. 괜찮네. 잘 먹고 잘 사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도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라요.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이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몇 걸음 갔는지 셀 거라고 생각을 해. 어리석은 생각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지. 아셔요. 마치 범인 잡을 때 CCTV로 거의 잡잖아요. 요즘은 형사들이나 경찰들 하는 일이 CCTV 증거 확보하는 거야. 그게 없으면 못 찾아. 어디서 뭐 있는지 못 잡아. 그 사람의 한계지요. 그러니까 CCTV를 쫓아서 가다 보면 범인이 거기 있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화면을 또 보고 해. 근데 범인은 설마 이게 여기서부터 나를 쫓아왔겠냐 생각하는데 나중에 다 걸려. 다 잡혀. 그러니까 CCTV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길에서 저리 지나가면 우리의 행적을 다 볼 수가 있어.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 근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거야. 잡는 경찰에게는 굉장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행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CCTV를 검색하거나 이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요. 그 방법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상상을 할 수도 없지요. 사람도 CCTV로 도둑을 잡고 범인을 잡아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거 못 잡겠냐고, 그거 모르시겠냐고, 우리 행하는 일들을. 그래서 땅 속에 숨었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야. 밤새 날갯짓을 해서 저 바다 건너에 이 땅에 거기에 도착해서도 하나님을 벗어나질 못해. 우리는 아무도 없다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생처럼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우주보다 크시. 우주 안에서 우리는 뭐냐면 먼지 알갱이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태양계가 1조 개가 넘게 있다니까. 과학자들이 망원경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같은 게 1조 개가 넘게 있대. 근데 말이 1조 개지 셀 수가 없는 거지. 셀 수 없는 은하계가 우주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셔. 그 부피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의.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먼지의 한 알갱이도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자, 욥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자기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해서 그가 노력해서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이 헛된 것이 되도록 각오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착한 사람 없어요. 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지요. 원래 착한 사람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원래 착합니까? 에? 원래 착한 사람 없어요. 착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자, 이 9절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게 이제 성적인 문제에서도 욥은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해. 그리고 그 행위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마음에 먹은 것을 모두 다 행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함 중에 악하니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아요. 서슴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해놓고도 괜찮다 그래서 따라하면 안 되죠. 왜? 심판대가 있잖아요.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귀중함이 달라.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천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귀하고 조금 해서 천박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대해주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의 자녀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병철 회장의 사돈의 몇 촌인가가 왔어. 이름을 왜 하냐면 제가 대야동 처음 개척할 때 걔가 와가지고 도와줬거든. 원래는 김병장님이었는데 이게 제대하더니 형님이야 갑자기. 그러더니 근데 형님 그러는데 대답하기가 어색하더라고. 목사인데 대답 안 했더니 갑자기 또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리고 도와주고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 사람이 용인 에버랜드에서 일했어. 군대 오기 전에. 그 사고 쳐갖고 도망온 거야 군대로. 이병철 회장하고 뭐 사돈네 팔촌에 뭔 관계가 있나 봐. 회장에 뭔가 관계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나 봐 또. 그렇다고 나보고 저 이병철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그러더니 교회
개척하는 데 와서 일 도와주고 왔어.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목수. 아무튼 잘했지 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면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귀인처럼 막 좋은 옷, 비단 옷, 황금 옷 이런 거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는 누가 봐도 다 똑같아. 그런데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신앙이 다른 거지. 그래서 구분을 하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옥석이 가려져. 옥석이 가려져.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옥도라고 그냥 생자 도라고 딱 보면 알아요. 저 충청도 어디 가니까 옥 광산이 있더만 거기서 옥을 캐내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면 알아. 이게 옥인지 돌인지. 옥인지 돌인지. 옥점이잖아요. 옥이야 옥. 석이 아니고 나는 영석이잖아. 옥점이잖아. 옥인지 돌인지 딱 보면 안다고 전문가들. 그러니까 귀한 옥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죠. 아, 너 내 자녀구나. 내 아들의 피가 너한테 있구나. 하나님이 가려내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보기에 정말 때때로는 돈이 없으면 돈 없고 뭐 힘없고 그러면 무능해 보일 수도 있고 약해 보일 수도 있고 정말 이 궁핍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 속에 있는 이 귀한 신앙까지 그런 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지. 그 아들의 피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내내 견뎌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시죠. 여러분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는 거지. 그게 성령 충만인 거죠. 응? 자, 그렇게 부도덕한 일에서 스스로 거리를 둬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해. 응? 우리의 이 세상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고는 뭐냐면 악한 자는 망하고 선한 자는 흥한다요. 그런데 세상 사는 내용을 보면 절대 안 그래요. 악한 자가 흥해. 그래서 성경에 악인의 흥왕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 세상 이치가 참 희한해요. 일상적인 이야기는 권선징악이잖아. 선한 사람은 상을 받게 되고 악한 자는 벌을 받게 되는 게 마땅한데 이 땅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져. 그 이유가 뭐냐면 악한 자가 이 땅에 권세를 잡고 있어서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안 통하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9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쁜 놈 보고 나가 죽어. 저거 왜 죽지도 않고 저렇게 살아있나. 악한 생각, 악인 때문에 악한 생각을 같이 가지지 말라는 거죠. 악한 자 때문에 같이 악해지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천사들을 명해서 이거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왜? 악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언약된 것을 어기지 않으시고 참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악한 자와 같이 악해지는 게 아니고 악한 자 앞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착한 일도 했어요. 32절에 보니까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욥이 선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앞에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더 크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부끄러워해. 고난 당하는 일을 부끄러워한다니까. 그런데 고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지요. 고난은 이겨냄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가 버려요. 예수 안 믿어요. 아, 예수 믿는데 이거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믿냐. 아니지요.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고난을 이겨내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욥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내가 악한 일을 한다면 나는 차라리 저주를 받겠다. 내 밭에 보리가 아니라 독보리가 나는 것이 나는 차라리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2장에서 욥의 친구 엘리후가 성질을 내요. 야,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성질을 내. 욥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기도 해. 그리고 그게 맞아. 근데 자기 생각하고 달라. 성질 내. 성질 내죠. 왜? 내가 살아온 방식하고 너는 왜 다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씹어대고 욕할 때 우리는 차라리 용서해 줄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 너그럽게. 응? 용서해 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 응?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죠. 오늘 욥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의 살 방법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그 고난이 이유 없이 다가온 고난인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그 고난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호하시고 결국 저 천성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일에 실패하지 않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승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지켜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